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여기 광고 어제 막 나온 게 있어서 누락된 게 있는데요. 우리 내년도 2월 25일 날부터 3월 1일까지 우리 필리핀 마닐라로 이제 선교를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전 성도를 대상으로 가는 거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사역자에게 미리 문의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항공권 티켓끝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가서 또 같이 선교도 하고 또 쉼도 누리고 오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니까요. 스케줄 잘 확인하셔서 아직 조금은 여유 있지만 우리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돈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을 끌고 가면은 어떻게든 되니까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관 현관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강화 유리분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모기장을 해놓으면서 한쪽으로 안 열리게 되어져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게 저희가 댐퍼라 그러죠. 이게 닫히면서 살살 닫히게 되는데 그게 고장 나가지고 갈았습니다. 갈아서 이제 천천히 닫히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막 당겨 다니면 그게 유압이 또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닫으실 때 당겨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닫힙니다. 통 닫히니까요. 그걸 굳이 억지로 막 당겨가면 그게 오히려 이렇게 유압이 더 되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닫으실 때 그냥 살짝 막 당겨서 놓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닫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힌지를 다 교환해 놨으니까요.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다칠 때 너무 천천히 다친다고 또 문에 끼지 않게끔 주의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유락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으신 성령님 8번째 시간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은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특히 방언이나 예언,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건 옳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은사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구원 받았다면 누구나 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은사를 다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구지 그것이 우리의 주요 목적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밥을 한다 치면 밥을 할 때 조리도구가 있으면 좋지만 조리도구 없다고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는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하고 없다 한들 또 그것이 너무 많다 한들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실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은사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혹은 어떤 기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은사란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들어가서 로마서라든지 이런 곳에 은사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선물이라는 말로 사실 쓰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이제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간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바울이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해 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을 더 갈망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들이 점점 발전되어지면서 은사를 훈련하거나 뭐 임파테이션 전이시키거나 뭐 개발시키는 것들이 점점점 많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이지 우리가 막 엄청 노력한다고 갑자기 그게 막 생기고 막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나에게 오는 거는 나는 알겠어. 나는 경험돼. 나는 깨달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야. 성령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심은. 이 나타내신다는 게 익스히비션, 전시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내가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게 되어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은사로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이 새롭게 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내면에 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엇이냐? 제가 한 2년 전쯤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2년 전쯤에 제가 한번 시리즈로 간단하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복해야 돼요. 한 번 한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은사를 좀 간략하게 좀 찝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알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사란 것을 어떻게 정의해놨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주권적으로 수여된 영적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조금 어렵게 막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왜 주셨느냐? 봉사하게 하려고. 근데 그 봉사를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분의 의지로 주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적인 것을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원어를 보면은 카리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요, 받는 것보다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알을 때 우리가 은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크게 개인적인 부분과 교회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은 크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방언을 빼놓고는 사실은 성경에서 은사를 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 내 영혼의 영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 중에 개인을 유의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얘기합니다. 나는 방언을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유익인데 은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성경에서는 은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다 교회를 전 살펴보았어요. 우리 누리다 교회에서의 지금 은사는 어떠한, 현주소는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국한되어지고 또 너무 개인적인 만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사는 무엇보다 남을 위하여져서 우리 영혼들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은사들이 풀어져서 영혼들을 세워가고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기쁨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각 은사는 각 지체와 같다.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것들의 그 다양성이 있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은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중요한 목적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제도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예배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은사를 제한하니까 예배가 딱딱해지고 전도도 뭐 그냥 무미건조하고 모임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세상 모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은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이 지속성을 갖게 되어져요. 성장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은사의 최고봉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은사의 최고는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사랑이 없다고 느끼느냐?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아내한테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아내가 신랑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살지 뭘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아마 대답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마지못해 하는 소리 저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좀 사랑하는 걸 보여봐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뭐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근데 그걸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뭐예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하여져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은사를 통하여져서 그 사랑들이 점점점 증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가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몸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보다 은사가 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은사는요, 우리가 이런 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무주에 이제 막 공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옆에 이제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실 무주 공사를 막 하는데 저희 사역자 4명하고 이제 외삼촌하고 외삼촌 목사님하고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껴보겠다고 사실 거기에 뭐 콘크리트를 볼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겠다고 우리가 그 젓는 기계를 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거 요만큼 만드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멘을 이만큼씩 부으려면 그거를 한 10바켓에서 20바켓을 이제 세멘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 싸다가 모래를 부었다가 막 그걸 하는데 진짜 생 노가다를 했어요. 막 입에서 거품 물 정도로 막 물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기계가 한 방 하는 거 못 겠더라고요. 우리 그 하우스 할 때 그 밑에 지금 바닥에 다 시멘이 깔려 있잖아요. 한번 와가지고 레미콘 와서 한번 부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했는데 레미콘 한 대 오면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막 하면 힘들어. 근데 은사가 있으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무엇보다 사모합니다. 제가 지난 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제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날짜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술자리를 한번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어. 마음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하는데 막상 딱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24시간 뭐 신학을 가르쳐 주라면 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막상 그들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제가 막 거기다 대고 안수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술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은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아, 저들의 마음을 알고 저들의 상황을 조금 더 내가 더 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활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기뻐지고요.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예언이 활성화되어지면요.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유가 회복되어지면요. 삶이 생기가 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활성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 신앙이 좀 루즈하다, 지루하다,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같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구할 때 그런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사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 은사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 세계 가운데도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안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간혹 정말로 보수적이어서 은사를 아예 거부하는 종종의 목회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실은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래도 목회자가 영적 권위가 있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면 좀 능력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그 말이 좀 신뢰도 가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뭐 너무 흔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여러분 목회 세계 가면 그런 게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벌써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있어 보여. 신령에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까운 게 좀 능력 있다 하면은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쫓아다니고 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도 안수를 통해서 받아요. 실제로 사도가 안수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작정해야 그것도 주는 거지 무조건 대가리 디민다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역에 그것이 필요함을 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나 무조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그냥 일단은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거 하면 뭔가 내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은사만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지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주인이 일을 하려고 도구를 줬어. 근데 우리 집 가가지고 내 집만 고치는데 써. 그러면은 주인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뺏어가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집을 지으라고 내 건물 지으라고 도구도 주고 이것도 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유익만 챙긴다면 그걸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은사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분명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부터가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잘못될 길로 빠질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미혹받기가 너무 쉬운 것이 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은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수많은 은사자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자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젊은이나 늙은이나 뭐 노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환상을 주고 계시를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구하고 있고 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더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나에게만 주어진 것 그것만 바라본다면 은사는 있으나 마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까운 게 은사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은사가 교회의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부흥하기 위한 도구를 준 것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냐가 중요하지. 그럴 것 같으면 은사 받으면 다 부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동희 목사님 따라다니거나 뭐 능력 있는 뭐 무슨 목사님 따라다닙니다. 그럴 거면 다 교회가 부흥돼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중에 진짜로 부흥되는 목사님들은요,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왜 그러느냐?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예를 들어 뭐야, 건축을 하는데 야, 덤프트럭 있으면 힘이 좋은 건 알아. 덤프트럭만 가지고 여러분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아, 나 힘이 좋으니까 포크레인만 있으면 돼. 포크레인 갖고 여러분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자재가 공급되어 있어도 포크레인 하나 갖고 절대 건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드릴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볼 때는 칼은 별거 아닌 것처럼요. 아우, 건축 짓는데 칼 별거 아닌 것 같대? 여러분 봐보세요. 건축할 때 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망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아, 전동드릴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전동드릴도 필요하지만 망치도 필요하다니까요. 아, 전동드릴이면 다 피스 박을 것 같죠? 아니요. 핸드드릴도 필요해요. 은사의 크기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덤프트럭만 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드릴도 필요하고, 때로는 피스도 필요하고, 전동 드릴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로 큰 일을 할 때는 덤프트럭도 필요하죠.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교회 성장이 아니고, 은사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교회 그걸 연합하여 줘서 교회를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해야 돼요. 어떤 거 하나만 우선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은사가 없는 것 같더라. 아무리 말해도 뭐 특별하게 뭐 신유 은사나 뭐 어떤 뭐 불을 붙이거나 병자를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뭐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 좀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응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너 더 힘들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는 건 잘 되려고, 내가 뭐 화려해지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은사는요 섬기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는 너무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사자들 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유 은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유 은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곁에 정말 진상만 여러분 가운데 붙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은사를 하려면 그런 진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돌파될 수 있을 때 사랑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나 사랑의 은사 갖고 싶어요. 진상만 내 옆에 붙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능력이 있기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은사는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은사 받으면 다 될 것처럼 막 하고, 내가 예언하면 다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예언을 하려면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고, 내가 저 얼마큼 안 줘, 내가 너 보고 있다, 막 이런 것만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책임지지 못하면 예언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책임질 거 아니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나가나 은사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지도 고민하면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 은사 안 받고 말지. 그럼 여러분 되게 무식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삽질만 가지고 집 짓는 거라고. 능력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반드시 은사가 필요하되 그 은사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은사는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을 키울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40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났냐? 너 은사 받았다고 막 나하고 예언하고 하는데 그게 너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은 너한테만 임했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그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너만 잘났다고 너만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 옳지 않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알거든 좀 끼워서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이 편지를 쓴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도 참 생각 좀 하고 들어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우리가 은사 없다고 그거로 못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언하지 못한다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그걸로 교회 못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너희들 예언하고 방언하기를 잘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없으면 없는 거로 족한데 그거 갖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거 갖고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뭐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사용하려면 좀 품위 있게 좀 있는 것처럼 해야지 맨날 뭐 혼자 무당도 아니고 그냥 천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섬겨도 좀 제대로 섬겨야지. 섬겨놓고 뒷돈 바라고 섬겨놓고 자기 높임 받기 원한다면 그거 얼마나 추태 부리는 거냐. 좀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하고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순복하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지 되나가나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영을 배우면 그래요. 강사들이 이래요. 가끔 수영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수영 좀 했다 가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라고. 본인의 틀이 갇혀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는 배워도 제대로 은사를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저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사명을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은사 받는 거는요 반드시 사역자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주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은사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명과 사역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알 때 그 은사가 나의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버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재능을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은 손만 대면 장사가 잘 되고 손만 대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 부를 채우면 그냥 재능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남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삶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사는 그냥 질렀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픔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죽다 난 사람들이에요. 다 한 번씩 아파보고 생사의 오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고난 당해보고 마음으로 정말로 좌절을 겪어본 자만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가 하나님께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것도 우리가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도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해야 할 사명이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게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 어떤 내 능력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잘못된 은사를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쪽에 막 전도를 하게 되어지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사도들을 초청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곳에 지금 멱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안수하는 순간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사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꽤나 유지 있던 힘이 있던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마술로서.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막 한번 그거 하려면 병 고치려면 온갖 막 준비를 이렇게 시계만 무당이 구탈려면 엄청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몇백만 원씩 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손만 딱 얹으니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웠던 거지. 나는 한 방이 안 되는데 왜 저들은 한 방이 되지?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권능을 나에게 파세요.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얘기하죠. 너는 돈으로 망할지라 은으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는 것이지 그냥 대나가다 돈 들고 와가지고 나에게 은사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안수 받고 나면 내가 뭔가 은사가 임할 것처럼,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은사자도 붙여줄 것이고 능력도 저는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어떤 목적을 갖는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필요한 다양성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분류로만 분리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9가지 신령한 은사가 그 대표적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나와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울이 9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예언, 영의 분별, 그다음에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9가지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바울은 정의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바로 꿈을 꾸고 해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는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뭐다?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7년의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아는 거로 끝나면 지식의 은사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죠. 우리가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을 짓고 탑을 지어서 거기에 공식을 부족한 다음에 7년 동안 그것을 잘하면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문제 해결을 갖는 건 뭐다? 지혜의 은사예요. 그래서 주로 지혜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의 은사가 줍니다. 왜?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니까. 제가 교회 목회자로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사역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구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어떤 내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 아까 지식은요, 우리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대표적으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가 심령을 투시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네, 이런 거 고민하고 있네, 알게 하는 건 뭐다? 지식의 은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우리가 지식을 공부해서 얻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안 된대.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될 거라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정말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외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내재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양한 섬김을 위해 주시는 어떤 기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봉사적인 것들로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하고, 봉사하는 자는 섬김으로 기쁨으로 하고, 이게 은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내재된 은사, 보편적인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저의 사명은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신령하여져서 은사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능하여져서 이 목사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직을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수준이 되어지면 저는 기꺼이 사표를 낼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잘 되면 좋겠는데 시험이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주방 봉사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손재주가 좋아서 뭐가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가지고 말을 들어주고 막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더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서로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우리 은사가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재능의 은사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만 부르면 그냥 다 은혜가 되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뭘 하나 하면은 막 잘 가르치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싶어도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딴 거 그것만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리는 잘할 수 있고, 내가 요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는 잘할 수 있고, 이거는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다. 이 천부적인 거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은사로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잠재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런 수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다양하다, 우리의 지체와 같이 육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다가 마지막 중요한 큰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은사는 크고 작음이 없다. 은사에 진짜 잘 쓰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 은사 진짜 제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 약한 자를 돕는 게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한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조금 이따 쳐도 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시간을 줬네요.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하죠. 뭐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불편하다고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발바닥, 여러분 발바닥에 굳은 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발 더럽고 밑에하고 있다고 하지만 발바닥에 상처 나나 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약한 것에 대하여져서 너희들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동안 고민했어요. 도대체 약한 걸 귀한 걸 여기라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육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 약한 거는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손발 이런 것들은 다 강한 것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심장, 간, 콩팥, 내장 이런 것들은요 한 방이면 갑니다. 사실 우리 손 같은 데는요 사실 웬만큼 망치 찍어도 다 회복돼요. 웬만큼. 근데 우리 내장에 있는 것들은요 한 방 맞으면 우리가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같은 데는 잘못 맞으면요 한 방 딱 잘못 맞으면은 그대로 바로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약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요 다 어디 있어요? 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 숨겨져서 보이지 않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손발은 밥 먹고 우리가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건 어디 있어요? 다 안에 있어요. 밥 먹고 사실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게 단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먹느냐가 다 노력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배에서 장에서 그 영양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연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만, 보여지는 것만, 화려한 것만 은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는요, 섬김의 은사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아픈 자들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 여러분, 간 망가져봐요. 우리 몸이 멀쩡해 보여도 간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이 피가 멀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신장과 같은 자, 심장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콩팥과 같은 자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게 시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살리는 거,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것만큼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플 때, 아무도 외로워질 때, 아무도 인사하지 않을 때 가서 인사해주고, 이것도 큰 은사라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은사에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에는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도드라지는 것만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거 좋죠. 사람들 앞에 뭔가 나서서 하는 거, 뭐 인도하는 거 좋아요. 뭐 병 고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걸로 권면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정말 은사를 받기 원해?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약한 것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들이 너희들이 강하게 하는 거야. 그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사가 아닐까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은사는요, 사랑의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장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어요. 막 30절에 가는 어마어마한 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쫙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반전합니다. 내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까지 막 은사 설명해놓고, 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큰 은사가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무엇이냐? 넘어가서 13장에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가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야.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니? 사랑이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사를 구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심령투시의 은사. 저도 구해요. 저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 가장 큰 은사는요,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페가 뭘까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임 받았으면, 내가 인정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섬기고 하면요, 저들도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안 가질까요? 갖는다니까요. 근데 진정한 능력,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요,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니까 참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지죠. 그건 참 어렵지 않아요. 뭐 잘생기고 이쁜 뭐 남자 여자 뭐 젊은 사람 보고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이 사랑을 은사로 보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을요, 은사란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은사를 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주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 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 사람 병 고쳐줬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뭐 안 내줄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을 은사로 적용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신령한 은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사의 기초는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은사가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 무익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은사의 목적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한 거지만, 심령을 투시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은사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사는요, 내 목숨 내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은사예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날 위해 사랑하냐? 그러면 너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원한다. 그게 진짜 은사예요. 내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내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성도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저는 은사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명 꺼주시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최고점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영혼들을 세워가며 그 세우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사가 활성화되어지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누리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한 은사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며 연약한 자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아버지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사 그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그들의 병을 고쳐가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수없이 많은 은사가 아버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사무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나가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가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아디스카라 위켄들스로 카바바이 디스카라 웨이컨 디스카라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사가 활성화되어져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위로하며 병자를 고쳐가며 우리의 믿음의 은사로 아버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은사들이 또 악동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그 은사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사들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극적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침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